샬롬, 매일 바른 걸음 8일차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민수기 말씀을 같이 보며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매일 같이 걷기 원합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매일 바르게 걷고 싶습니다. 동행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신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벨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까치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민수기 11장 본문의 내용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11장 시작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자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이스라엘 진영에 임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울며 불며 고기를 달라고 불평을 합니다. 이것은 언뜻 아주 유치하고 원초적인 불평 같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거의 모든 불만들은 원초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사흘 굶어 남의 집 담장 안 넘는 사람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극에 몰렸을 때 느끼는 생존 본능과 식탐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성경은 이스라엘과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즉 이방인들로부터 탐욕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절대 다수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곳에 섞여 사는 몇 안 되는 다른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것이 시작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전이었던 이집트에 머물던 때를 그리워하기까지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정말 값없이 먹었을까요? 노예가 잘 먹었으면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노예가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노예가 편하면 얼마나 편했기에 노예 생활을 했던 그때를 그리워하겠습니까? 물론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그리워했을까요? 광야는 앞이 장담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안정적인 양식을 비축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바라보며 뜨거운 사막에서 그때그때 허락하시는 샘물을 의지하여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은 게 있습니다. 앞이 장담되지 않는 그곳이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계획은 세울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습니다. 양식을 비축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매 순간 굶기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한 채 애굽을 그리워하며 그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11장에는 모세의 불평도 등장합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의 불평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을 자기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낳았냐고 불평을 합니다. 이렇게 못 살겠으니 차라리 죽여달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평을 합니다. 때로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문제들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전통적인 유대교 이름은 미드바르입니다. 그 의미는 광야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의미를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미드바르는 미와 드바르가 합쳐진 말인데 전치사 미와 말씀이라는 뜻의 다바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 의미를 묵상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미드바르, 광야는 오직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할 수 있는 곳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참 어렵습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합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때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미드바르, 광야를 지날 때 오직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그 안에서 삶의 소망을 발견하는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정말 깊게 살펴보면 그 누구도 힘들지 않은 삶이 없습니다.
이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 같지만 실상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그 안에 고충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미드바르 광야를 걸을 때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다바르 안에서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